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되고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위스의 의학자인 폴 토르니에라는 분이 창조적인 고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300명을 연구조사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또 줄리어스 시저, 또 나폴레옹, 조지 워싱턴 이런 유명한 사람들 300명을 조사했는데 그들 대부분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거의 대부분 고아 출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폴 토르니에는 여기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연할 때마다 아이들이 자라나기에 가장 좋은 환경과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여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연구조사해 보니까 꼭 좋은 환경,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 위인들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육학에서 말하는 이 이론이 현장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에이크만은 20세기에 뛰어난 영적, 도덕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 6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았던 테레사 수녀, 그리고 구소련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썼던 알렉산더 솔제니친, 그리고 유대인 대학살에서도 살아남았던 엘리 위젤, 그리고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민족 대화합 운동을 일으켰던 넬슨 만델라, 그리고 나치와 공산 치하에서 그 어려운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세계적인 지도자가 된 교황 요한 바오르 2세, 그리고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이런 분들을 연구 조사했는데 이 6명 중에 빌리 그레함만 정상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나머지는 다 편모서라거나 혹은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0세기 위대한 영적 도덕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굳이 이러한 것을 들추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항상 공식처럼 훌륭한 부모, 훌륭한 환경 속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일생 그 우상 팔면서 살던 집안에 태어난 아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지독히도 편애하여서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로 여기지 않던 그런 이세 밑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인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조건이, 어떤 환경이 꼭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여호람의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대 성군 중에 한 명이라고 꼽히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경건한 왕이고 이스라엘을 부강시켰던 왕 중에 한 분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사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개혁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할아버지, 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 태어난 유복한 아들이고 형제 자매들이 다 좋았습니다. 7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 착했어요.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날 때 아들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은금 보화와 큰 성읍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런 좋은 최상의 환경에서 자라난 이 여호람이 정말 최악의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람이 결정한 것들을 보면은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우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3절에 나가서 보면 그의 아우들이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문제 있는 형제들이 아닙니다. 형제들이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세력이 좀 있으니까 그 아들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을 비추어서 유추해 볼 때 아버지가 골고루 나눠줬거든요. 은금 보화도 나눠주고 성읍도 나눠줬단 말이죠. 여호람은 내가 왕인데, 내가 장자고 왕인데 다 가져야죠. 왜 나눠줘? 그리고 다 빼앗은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 욕심이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우리 조선 역사에서도 그런 예는 비근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왕이 되고 나면 항상 왕의 자리를 노리는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에 불안하니까 그 형제들을 죽이는 예들이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형제들이 착하다 그랬어요. 본인의 마음에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그 어떤 것으로 보아도 정당화될 수 없는, 핑계를 댈 수 없는 악행입니다. 그가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또 원인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직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훌륭한 분입니다. 신앙도 좋은 분이고 정말 훌륭한 분인데 딱 한 가지 잘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아들을 결혼시킬 때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당시 유다를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하나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집 딸 그리고 우리 집 아들 결혼시키자. 그렇게 결혼시켰습니다. 정략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조건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돈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형편 보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하면 서로 안 싸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결혼하면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 이익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정략 결혼입니다. 그 집안이 믿음이 어떠냐, 그 집의 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예? 요즘 부모들 중에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야, 너는 제발 부탁인데 부자하고 결혼해. 야, 지긋지긋하다 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조건만 보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냥 돈만 보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딱 한 가지 실수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 왕의 부인은 이세벨입니다. 당시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나쁜 왕입니다. 신앙적으로 부인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850명과 함께 북쪽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천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 활동했던 제사장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긴 거예요. 그래서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 집안의 딸입니다. 그 집의 딸이 이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믿음 좋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며느리가 드디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여호람은 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뭐냐?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길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을까요? 부인 때문입니다. 부인이 여보 바알과 아세라 섬깁시다. 그걸 따른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다 선택입니다. 남극 대륙을 탐험했던 휴 다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조건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누구나 다 기분이 좋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데 기분 나쁠 사람이 없어요. 기분 좋으면 그게 행복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복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이 조금만 어그러지면 기분이 어떻게 돼요? 나빠집니다. 그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전부 다 외적인 환경과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불행은 선택이다. Misery is an option.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선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선의 환경에서도 최악의 환경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염세주의자들은 항상 바람의 방향을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부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불평합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에이 조금만 참아 방향이 바뀌겠지. 뭐 항상 이러겠어. 뭐 기다리면 바뀌겠지. 그러나 성공적인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이 어떻든 그 신경 안 써요. 나는 내 배의 돛을 내가 조정하면 앞으로 나가는 거지.
환경과 조건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 마음의 돛을 조정하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는데 간수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막 때리고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후의 권한은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건 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밑에서 아우성 쳤습니다.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면서 야, 네가 진짜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봐 소리를 질렀습니다. 깔깔거리고 웃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푹 찌릅니다. 물과 피가 막 쏟아져 나와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장대에다가 솜을 붙여가지고 거기에 신 포도주, 먹을 수 없는 시어 빠진 포도주를 묻혀가지고 예수님 보고 먹으라고 얼굴에다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런 모욕과 천대를 받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놈들 다 죽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반응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든 반응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여야 사람들이 막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막 이 나쁜 놈하고 막 돌을 집어 던져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흐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죽여 주옵소서 그렇습니까? 스데반 집사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응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순교자들은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무도 욕하며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 어떤 형편에 처하든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 마귀처럼 정말 최악을 결정하고 인상을 찡그리고 사나운 사자처럼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바른 선택을 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설 것이냐, 그것은 나의 결정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여호람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건 정말 가관이에요. 멸하고 싶은 거예요. 칵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살아서 있을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멸하고 싶은데 못 멸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기억하고? 다윗 기억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천대 만대의 복을 주시리라. 다윗 집안을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너무 진실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순수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다윗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시고 너희 집안을 내가 너를 모아서 지켜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비록 그 집안의 자녀들 중에 훌륭한 자녀도 있고 못난 자녀도 있지만 못났다고 아유 이걸 다 멸해버려 그러지 아니하시고 다윗 생각하고 지켜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그 가문이 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장사하던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했더니 아브라함의 집안이 복을 받잖아요. 예?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의 가문이 달려 있습니다. 복받는 가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예일대 법대 학장을 지내시고 국무성 인권 담당 차관보를 하셨던 고흥주 씨라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한국인 중에서 미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입니다. 이분의 형제들은 다 하버드대나 예일대를 나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전혜성 여사는 자녀들을 키울 때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너희들의 재능과 능력이 너희들의 덕성을 뛰어넘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덕은 없는데 인품은 없는데 재능이 뛰어난 거예요.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럼 뭐 재능과 능력 때문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덕성이 없는 거예요. 인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망조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만 생각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재능과 능력이 너희들의 덕성과 인품을 뛰어넘지 않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실력 아니다. 중요한 것은 덕이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 부모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실력이죠. 능력이죠. 야, 넌 능력 있는 사람 돼. 야, 넌 공부 똑바로 해가지고 서울대 가고 막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는 다른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 되라 이거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라고 우리는 다 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덕이 있어야 된다. 인품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건 놓쳐버리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필리핀에서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학교 참 좋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그 학교에서는 리더로 키우려고 그래요. 지도자로. 세계적인 지도자로 키우려고 하는데 실력을 따지지 않아요. 공부 잘하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 못하면 그건 뭐 우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지 학생이 뭐 문제냐 뭐 정 못하면 개인교사 붙여서라도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너희들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실력이 아니다. 그릇이 커야 된다. 그래서 리더십을 갖춰야 하고 그 실력 크고 그릇 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다.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봉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봉사 현장에 데리고 가서 직접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주 하드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큰 자리에 섰을 때 그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자기만 먹고 배불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건 지도자 아니다. 그거는 사회에 정말 암적 존재가 되는 거다. 지도자는 그 자리에서 남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지도자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게 뭐냐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정말일까요? 예수 잘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거, 그 예수 잘 믿는 것일까요?
완전히 이기적입니다. 거기에는 나밖에 없어요. 남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한 몸 희생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이기적이에요. 예수 믿고 복 받자는 거죠. 예수 믿고 잘 되자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예수 믿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예수 믿고 뭐 전부 자기예요. 이타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 욕을 얻어먹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지 못하고 모두가 다 나 하나 잘 되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게 뭐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옵소서. 모쪼록 하나님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잘 부탁합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도 했잖아요. 잘 부탁합니다. 모쪼록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주일 안 빠졌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렸어요. 예수 잘 믿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섬기고 봉사하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죠. 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람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좋은 형제를 만났습니다. 직분도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타적인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 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기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친 인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출발과 조건과 환경이 다 좋아도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바른 생각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최악이라도 사람들에게 돌을 맞고 막 비웃음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생각이 똑바로 서 있으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북의 성도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이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 서북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옵나이다. 나 하나 잘 믿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위하여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넉넉하고 복된 손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